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의 복을 주시고 이 아침을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가 주신 힘으로 복된 하루 살고 싶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5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됩니다. 유다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는 유다 지역의 정치적 안정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실세인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 헤롯은 베드로까지 죽이고자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으로 편성된 군인 4개조가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4명 중에 2명은 베드로 양쪽에서 함께 쇠고랑을 채워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죽게 되는 것은 베드로의 운명이었고 교회는 곧 심각한 위기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큰 혼돈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제 감옥에 갇히고 질병의 감옥에 갇히고 재난의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전쟁의 감옥 그리고 인간관계의 감옥 같은 상황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위기가 공동체 전체의 고난으로 확산되기도 하지만 또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가 개개인의 고난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바로 그때 그 사람 속에 내면에 있던 가치관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서 인생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가치관이 힘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상황을 보십시오.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죽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앞에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어 어떠한 대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은 흩어져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흩어진 가정마다 문을 잠그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흩어져 숨어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가장 무기력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천사를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단한 메시지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옥에 갇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또 본문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는 분명히 야고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버려두시고 왜 베드로 사도는 천사까지 동원해서 살려주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입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기적으로 구출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야고보처럼 순교의 제물로 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동료 야고보가 죽임을 이미 당했습니다. 유다 명절인 유월절 때문에 하루 연기되었지만 이미 자신에게는 죽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선고되어 있습니다. 양손이 쇠사슬에 묶여서 두 그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피곤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잠이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도 분명한 진실은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진실은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압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항상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신뢰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신뢰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해내십시오.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주어질 것이며 고난 가운데서도 단잠을 잘 수 있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게 되었을까요? 5절을 보면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그들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적당히 형식적으로 기도드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교회의 생존과 관계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정말 풀려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서 문 밖에 서 있다고 여자아이가 알려주자 사도들조차도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고 그저 두렵고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기도는 믿음으로 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역사는 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쩌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 속에 하는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들의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울며 울며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소중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황이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게 영상처럼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감옥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와 감옥 밖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찾아왔어요. 야, 이것이 진짜 교회구나. 고난의 감옥에 갇혀서 있다 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평강의 잠을 잘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하여 내 아픔처럼 느끼면서 잠들지 못하고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성도구나, 진짜 교회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갇힌 것을 자기들의 문제로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의 미래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들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하여 잠들지 못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 성도, 그들이 바로 복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의 기도를 소중하게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인생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시고 천사가 움직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시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기적을 눈으로 체험하지 못할 수 있어도 죽음 앞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여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잠을 들지 못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초대교회 교우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부를 수 있는 예수 이름,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그 믿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잠잘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잠을 들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잠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아버지 인생의 감옥, 경제의 감옥, 질병의 감옥, 재난의 감옥, 인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잠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감옥에 갇혀도 고통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잠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영성을 더해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잠자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고통하는 누군가를 위해 잠들지 못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위기와 고난 가운데 내가 지탱하는 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 붙들고 밤새워 기도하다가 오늘 천사를 통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소문들이 흉흉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아버지 믿음의 정도를 걷도록 내게 맑은 지혜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혀서도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참 도전적입니다. 또한 아버지 베드로를 위하여 그 밤에 오히려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 그 밤에 잠들지 못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습에 될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감옥에 갇히게 될 때가 있는데, 질병의 감옥, 아버지 경제적인 핍절의 감옥, 또 재난의 감옥, 전쟁의 감옥, 어떤 인간관계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 홀로 보내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엎드려 간구하는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감옥에서 구출되는 은혜가도 있지만은 또한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의 제물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당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응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밤을 새워 기도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누군가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느끼며 함께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는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내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미크론 고통하는 열방을 주께서 불쌍히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북한 지하교회에서 고통하는 그들에게 이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상관습 해주시고,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하는 코로나에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실제라는 위로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누이 움직일 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들의 모든 간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맞으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의 심령에도 바울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깊은 평강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깊은 감옥에서 잠들 수 있는 아버지의 신령한 평강이 종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평강을 종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